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꽃을 피워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꽃을 피워라, 꽃을 피워라. 며칠간 이 말씀 제목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풀어주시며 하실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혀 익는 법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열매는 꽃이 먼저 피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꽃은 무엇이며 또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꽃은 어떻게 피우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것인가요? 본문을 통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찬양, 찬미 제사를 말하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사랑의 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감사의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꽃. 우리가 주님 앞에 피워야 될 꽃이 뭐냐? 감사의 꽃이라 하셨습니다. 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사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총칭이며 예배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 즉 연락하심을 전제로 말미암아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하심을 성경은 흠향하신다, 즉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그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말합니다. 희한하게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 고기를 받으시고 혹은 그 곡물을 받으시고 라고 안 하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승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향으로 올라가는 이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꽃이라는 말과 향기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성령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꽃이라 함도 꽃이 아름다움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함에 있는 것과 같은데,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제사 또 향기로운 향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의 꽃이 무엇이냐? 그 첫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꽃이 되어 그 향기를 주 앞에 드리려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라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나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요. 과연 내 안에 무엇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찾아봐라. 깊게 생각하고 기억해봐라. 네 안에는 그리스도라 하는 보화가 주어져 있느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네 안에 세상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한 보화가 내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자 같아도 나는 이 질그릇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 그가 나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푼깃이 되어주셨어. 자, 이게 깨달아진다면 어떤 감동과 감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겠습니까? 사실 찬송의 제사라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노래 아닙니다.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찬송이요 찬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입을 뻥긋거려 곡조와 박자를 맞춰 노래하는 것,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사례를 의미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감동과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지금처럼 찾아보는 거예요. 새하려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사할 이유와 내용들을 깨달으려 하는 이 사모함, 갈망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열심히 파고 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그렇게 발견하는 거랍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 나의 주어진 삶을 갈고 갈듯이 찾고 찾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가 주신 사랑과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그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감사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은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작은 이유가 뭐냐? 깨달으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주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주실 것인지 이걸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이 선한 갈망,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가슴을 열어 느끼고 감동하고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하는데 성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강이나 바다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물고기를 몇 번,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을까요? 몇 번쯤 될까요? 얼마만큼의 도움을 줬을까요? 자, 짐승이가, 우리가 숨을 쉬고 삽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공기가 나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몇 번, 그리고 얼마나 도움을 줬을까요? 그 셈이 가능한가? 언제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은 이와 같았답니다. 작은 것 하나, 느껴지는 것 하나 세어보니 그것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이 몇 번을 도와줬어? 아니, 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요. 그리고 그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바로 물이었어요. 오늘 숨쉬는 공기 하나도 고맙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듯 모르듯 공기로 숨을 쉬며 생명과 건강을 얻게 하는 것처럼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가슴을 다하여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만큼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마움에 감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고마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마움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렇구나, 그랬네, 그랬지로 끝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눈물로 찬양할 수 있으며 십자가 앞에 달려가 그 흘리는 주님의 피,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주여 내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감동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 똑같은 지식으로 깨달았지만 감동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속에서 감동이 없는가? 만약 고마움은 아는데 감동할 수 없다, 감사가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을 느껴본 거지 주님을 향한 감사는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중하고 위대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고마움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영이 순수하고 뜨거울 때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성령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거룩한 감격과 감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영광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심령이 복잡하거나 식어버렸잖아요. 은혜를 안다 해도 고마워하거나 크게 감동할 수가 없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거울과 같아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단장하고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소위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갈망했던 다윗은 왕복을 벗어던집니다. 속옷 차림으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며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고상하고 점잖은 와이프가 그걸 보고 채통 없는 사람처럼, 종론처럼 왕이 저기 뭐야 하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은혜를 보고 한 사람은 기뻐 춤추고 감격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조롱을 받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과 춤으로 모든 표현으로 감격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요, 다윗이 주를 영원하게 하는 근본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거나 사람의 사랑을 받거나 혹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 왔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동할 때입니다. 정말 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감격과 희열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보다 더한 감동과 행복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더하고 행복해져요. 왜 심령이 항상 삐뚤어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형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방자히 행하지 않지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잡아가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상담하고 만나는 사람 중에 2번이나 이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잡아가는 하나님.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사랑도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무 냉혹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기쁨도 사랑도 다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심판자이십니까? 불행으로 쳐넣는 자이십니까? 감당치 못할 훈련 위에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주 예수 하나님은 사고 친 거 뒤처리해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 망칠 인생, 죽어 지옥 갈 인생을 뒤치다거리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돌려주신 분이. 나는 그분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조각의 퍼즐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나누게 하셨어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약해진다 해도 이 은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신을 알아가게 하고 누리게 하고 나누게 하신 것, 이보다 더 귀한 은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감사하고 감동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가족은 여러분이 왜 전도했으며 뭘 하고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그 은혜와 안식을 얻고 주님 곁에 가라고 전도했고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잘못하면 믿음마저 잃어버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약속대로 데려가셨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5분 전에 만나 당신과 생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분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동안 장례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살려달라. 40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임종도 보지 못하고 5분 사이에 운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장례 대신. 그때 주님이 내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어찌하여 네 어머니를 돌려달라 하느냐? 네 평생에 네 어머니가 나와 내 나라에 오도록 기도하지 않았느냐? 네가 돌보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어머니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고 내 사랑과 안식 속에 들어오겠는데 어찌 돌려달라고 하냐? 이건 네 욕심이니라. 벌떡 일어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케 하고 불편케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깨달으며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어때요? 작은 은혜의 표적, 큰 기쁨과 감동, 이게 돼야 돼요. 항상 감정을 누르는 사람은 정말 그 감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인격성과 관계와 혹은 행복을 절대 못 누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 춤출 줄 모르며 감동할 줄 모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모릅니까? 그래서 고마움은 주님 앞에 내가 깨닫자 그 고마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갚으려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곡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고마움을 가져요. 이걸로 끝. 이걸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정말 그 고마움에 대하여 나는 찬송을 했고 기뻐했고 감동했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무엇의 시작? 진정한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짐승하고 다른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아니, 짐승보다 좀 더 낫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짐승도 은혜를 갚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십시오. 날짐승도요, 고마울 줄 알아요.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사람인 내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의 은총과 그 생명을 얻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육신으로 세상으로 여전히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랑도 은총도 모르는 자예요. 아는 척하나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감사는 없어요. 왜? 감사는 반드시 살해하려고 해요. 즉,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갚으려고 해요.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진실한 마음이든지요,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어요. 구구절절히 주어진 당신의 사랑의 섭리와 은총들, 망해야 마땅하고 버려져야 마땅한 나를 다시 세워오신 이 사랑과 주님 긍휼의 세월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찬송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찬송하겠지요. 그러나 그 찬송 제목이 어디로 갑니까?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다가 그 다음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예전엔 내 것이었고 망치고 있던 나요, 죄와 썩어질 것을 위하여 바쳐진 내 인생이었지만 주님, 나 주님을 위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잘것없지만 씻고 고쳐서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이것이 어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꽃을 피우고 있는지, 감사라는 걸 그냥 어줍지 않게 표현하고 살아가든지를 내가 스스로 구별해 보려면 그 은혜를 깨닫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가슴에 일어난 감격과 감동에 대하여,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내가 주께 이 은혜를 갚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소원과 다짐과 실천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은 은혜를 갚으려는 심령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충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무나 고귀하고 사랑스러우며 그의 섭리와 행위와 나를 향한 모든 베푸심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감사가 사랑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사랑을 가슴으로만 하나? 사랑을 느끼고 누리기만 하나? 아니라 이제는 나를 헌신하고 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을 이루고 주님을 향한 충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을 수 없는 자식을 100세에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피눈물의 시간을 기다려 그 아들을 얻었어요. 잘 자라주었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기대되는,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은 자기의 심장 같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그 자식을 바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어안고 절대 안 돼, 아무것도 못 데려간다, 주님 넘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내 사랑이고 생명입니다만 주님이 주신 것 언제나 주님을 위해 키우고 주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번제물로 네 아들 바쳐봐라 했을 때에 망설임 없이 인간적인 미련 내려놓고 그 자식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제가 설교할 때 나오는데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결말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다윗은 은혜를 갚으려고 산 사람입니다. 사울은 은혜만을 받으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 욕심이 잉태되어 죄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주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은 어때요? 욕심으로 살고 죄악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을, 자기를 기꺼이 헌신한 삶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 달라져요. 영혼의 질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러난 그 감사, 그 기쁨,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는 그 헌신, 이것은 바로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향기로운 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많은 사람을 돌보다가 이걸 하나 봤어요.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근심밖에는 그 사람에게 안 남아요. 주님의 종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낙심이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보세요. 꼭 밀물과 썰물 같아요. 감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과 상황을 밀어내어 버려요. 그러나 이 감사가 빠져나갈 때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영혼의 모습이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무엇과 같으냐? 주 달렸던 십자가를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 바꾸어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뺏기고, 나를 위하여 죽음과 지옥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정말 저주의 모습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바꾸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과 같답니다.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누가 주님을 빛나게 해드릴까요? 누가 수치받고 가난해지고 버려졌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를 드리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꽃을 피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와 함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게 뭘까요? 사랑의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얻기 위하여 피워야 될 꽃이 감사의 꽃 그리고 사랑의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서는 사랑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은 항상 의심을 하는데 주님께는 믿음이 좋다, 가짜라고 했죠. 왜? 인간의 성품은 이쪽에서 달라지고 저쪽에서 달라지고 하지 않아요. 똑같아. 여기에서도 그 성품, 저기에서도 그 성품, 이 사람에게도 그 성품, 저 상황에도 그 성품이 나와요. 아닌 건 다 가식과 조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소원을 따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향기롭게 연락될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함께 가진 그 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그 꽃 지고 난 뒤에 열매를 맺듯이 바로 사랑이란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이 힘쓸 건 열매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지 말고 꽃을 피워라. 꽃만 피워라. 열매는 내가 너에게 맺도록 만들어 주마. 이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두 가지 꽃인데 하나가 감사였고 또 하나는 사랑의 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어떻게 될까요? 첫째, 주님 사랑을 영접하라라고 했어요. 슬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해봐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 땅, 즉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사랑을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나름대로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은 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여 알려 하지 않는 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 모양인가? 예수님은 알아.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해. 근데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그분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은 믿고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모른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여 그분을 모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다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하심,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가 어디에 나오냐? 주님의 사랑을 알아 영접한 사람인지 주님의 사랑을 영접한 일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는 생활이 없는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랑의 지식, 모든 사랑의 실제로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려 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모시고 소중히 여기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려는 정말 소중히 영접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리고 남의 말을 빌어서밖에 못해요. 내 안에는 없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본 적이 없고 10년과 성품이 그 사랑으로 변화된 적이 없는데 사람을 사랑해? 저것들을 사랑해? 내게 백해무익 이익되지 않는 것들에게 나를 나눠줘? 언어 꿀떡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요. 인간의 이심도 육신의 정력도 세상의 미련과 욕망도 다 뒤로 던져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본질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들이라. 이게 강력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내 안에 그 사랑은 인격이 되고 실제가 되고 거룩한 사랑을 행할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 그 솔로몬의 첫사랑이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던 그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갈망하고 찾고 그 사랑을 막 만나려 찾아 헤매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즉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자신이고 그가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할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한 자 솔로몬은 주님 그리고 주님과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이 다른 때는 그 어떤 사모함의 갈망으로만 여겨졌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으로 사랑한 자가 나라면 나를 얼마나 사모하냐? 나의 무엇을 사모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바로 그 부분들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이뤄가는 것, 그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너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렇게 하니? 이 여인이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였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더 많이 느끼고 알고 사랑을 나누고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곁에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여인이 밤에 밖으로 나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에 사랑하는 그 일을 찾게 하여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하여 길거리로 밤에 나갑니다. 마치 미친 여자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못 찾아. 새벽이 왔다는 뜻이에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 밤에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당신들은 보았습니까? 혹시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잘 쓰고 수고하며, 그래서 모든 질문과 모든 깨달음과 모든 만남을 어떻게 시도하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때 만났어요. 즉 여러분은 사랑의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한 조각 한 조각 알았어요. 그걸 어때요? 가슴에 두는 거예요. 어머니의 방이라는 건 결혼했을 때에 그 신혼 방을 꾸미는 게 여자 어머니의 방이에요. 이건 신혼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서 하는 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이가 잠에서 원할 때까지 깨어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에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해요. 이 사랑을 소중히 지켜가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잃지 않고 싶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이에 대한 나의 사랑의 이 살아남을 절대로 어떤 환경과 사람과 사건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깨우지 마라. 왜? 깨어나면 솔로몬이 또 왕자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처럼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 사랑이 희석되고 식어질까 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압니까? 그렇게 많이, 그렇게 수없이 사랑을 부어주지만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소중히 찾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일생에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식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꾸만 거룩한 사랑에 내 사랑의 기름을 붓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일이 잘 안 됐거나 혹은 여러분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가슴 안에 묻고 그것을 이루려는 이 사모함, 이 주님 사랑 영접합에 있어서 여러분은 열망이 없었거나 노력이 없었거나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 4개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라는 건,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리스 화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하루 임금 정도입니다. 은화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갈 때 신랑 측에서 결혼 약속 마치 반지처럼 예물로 이 은드라크마 10개를 주면 그걸로 장식을 한답니다. 결혼한 여인, 사랑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표식으로 머리 장식을 하거나 그걸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10 드라크마는 그냥 돈을 좀 가졌는데가 아니에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는 사람들 앞에 이걸 소중히 간직하지 않았다는 건 행여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버렸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할 때 그 당시 사람들, 특히나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사랑을 10 드라크마처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혹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수집 영접 가슴에 두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찾고 또 찾아서 기어코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가슴에서 나누는 것과 이걸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수고가 있는가, 그걸 성령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베풀어라, 남을 위로해라, 도와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나가 전도해라. 잘 되던가요? 불평이나 불만 없이, 허영 없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돼.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선행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목적이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영혼들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말씀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성령의 도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걸 하나하나 깨달으면 보물을 가슴에 두듯이 품고 그렇게 파고 추억하고 되새기고 여기에 맞춰 나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마음을 함께 나눌까? 이것이 인생 전체고 신앙 전체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고생 많이 했어. 내 딸아, 내 아들아, 난 너의 공로를 받으려는 게 아니야. 나를 인한 너의 그 사랑을 잘 익혀오는 그 사랑, 그걸 받으려고 해. 이제 고생 그만하고 이리 와. 이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주님처럼 이리 와 했더니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데려간다니까. 여러분 데려가신다니까요. 아, 왜 얼굴들이 갑자기 그렇게 그래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은 그 뿌리와 바탕이 어디예요?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에 젖어 있는 이 상황이 아니면 불가하다. 아니, 주님 받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 봉사와 헌신을 주님이 받느냐? 안 받아요. 나는 했는데 안 받아요. 뭐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을 때는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꽃을 피우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만찬을 드리라 라는 겁니다. 만찬이라는 건 매일매일 포도주와 떡, 음식을 같이 나누던 주님과 그 제자들을 비유해서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이란 주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 매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은 하되 교제가 되기를 않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가 적다 많다 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예수님과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되는, 마치 그분과 함께 시장한데 목마른데 포도주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주님 너도 벌려봐, 이렇게 하며 그 행복하고 기쁘고 기쁘게 하는 사랑의 만찬이 나의 기도 생활 속에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뭔 얘기를 하시는겨? 아니, 예수님 보여야 그렇게 하지, 뭐 들려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머니하고 저하고의 40년 생활 중에 제일 좋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도 어렵고 구차하게 지낼 때 어린 시절 학교에서 급식빵을 줘요. 참 먹을 것이 귀할 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옥수수 가루를 내어서 노랗고 까뭇까뭇 구워내고 기름을 살짝 발라 구워낸 도시락만 해. 그걸 손에 들고 집에 옵니다. 그 자리에서 못 먹어. 왜? 엄마 생각이 나요. 밭에서 일하고 있을 엄마가 이거 조금만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침이 지르르 흘러도 그걸 못 먹었어요. 어제 쌀때가 그 더러운 손바닥에 쥐고 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옆에 너덜너덜 그 기계에서 구워낸 그 있잖아요, 가장자리 나와 있는 거. 이건 내가 떼어버려야겠네 하고 다 떼어먹었어요. 이쪽 보니까 좀 탄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안 탄 것 같더라도 떼어먹었어요. 여기에 발라먹고 속에 남은 걸 가져가서 엄마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럼 저 밭에 계신 엄마가 왜 빵 먹어? 무슨 빵? 다 봤어. 그럼 어머니가 내려오셔요. 그리고 이만큼 뛰는 듯하고 나한테 다 떼어서 먹게 만들어요. 그럼 그제서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요. 자, 어머니 밥을 지어서 아들 대다고 밥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큰형하고 나하고 12살 차이인데 밥그릇 크기, 밥의 양은 같아야 돼요. 작으면 이제 홀딱 뒤집어져 내가. 그래서 고봉으로 꽉꽉 눌러 똑같이 밥상을 차리고 어머니는
자기 밥그릇을 상 위에 올린 적이 없어요. 상 밑에 딱 내려. 그때는 어머니의 습관이려니 했어요. 나중에 조금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실 밥도 다 떼어서 아들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누룽지는 긁어서 나중에 또 줘. 누룽지 위에 살짝 붙어있는 그 밥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탁탁 긁어서 한쪽에 딱 붙여서 그리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아들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상 밑에도 줬어요. 그런 걸 느끼고 알아갈 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 어머니를 그래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했던 그 마음속의 사랑, 그것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큰 기쁨과 사랑의 힘이 되어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님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런 시간들을 매일 보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러 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알아놔야 그래도 주님이 알아서 좀 어떻게 해주지 이러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부를 때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얼른 오셔서 왜 우리 아들 보고 싶었다,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며 나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려 하고 그리워했던 가슴을 쏟아내고 당신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기뻐했던 당신의 마음과 그리고 말씀들을 내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려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같이 먹이고 먹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실제로 있느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이 부분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능력과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단 내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의 시간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봐요. 정말 울고 웃고 행복한 가슴, 주님을 충분히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바로 이 시간이 매일매일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과 나 사이를 위한 그 삶의 선행, 사랑 혹은 회개할 부분, 이걸 나의 이제 삶 속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섬겼던 모든 사랑이나 주님의 뜻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뭘로? 주님께 드리는 떡과 포도주로 또 들고 들어가죠. 주님,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주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있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버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 대한 긍휼과 그들을 돕는 것이 소원이시죠. 내가 갈게요. 나 거기 갈 수 있도록 주님 차비 좀 줘요. 도시락 몇 개 살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구도, 필요의 간구도 사랑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랑의 섬김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해 죽겠다 이거예요. 주님 때문에 도와야 될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이 얼마나 내 사랑으로 행복해 하는지 내가 알기에, 주님 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랑의 만찬을 드리고 나누는 바로 이 생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교회와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선행을 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돕고 지도하고 사랑의 일들을, 긍휼의 일들을 합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라, 이 말은 머리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 요령을 부리고 편하려 하고 이익되려 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싹 피하려 하고 이런 머리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편만이 퍼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신앙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열고 사랑을 위해 산다 그래요. 근데 힘든 건 안 해, 어려운 건 안 해, 불평 원망 다 해.
어떻게든지 수고는 피하려고 해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 요령, 그런 머리 쓰지 않는 게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그런 문제를요 개선하려고 안 해요. 당연시해요. 사람이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했거나 하다못해 자식을 사랑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자식한테 여러분이 머리 쓰고 요령 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야. 더 못 줘서, 더 사랑 못해서 오히려 아파하려고, 오히려 희생하려고 해요.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 앞에는 말은 해. 인정은 받으려고 해요. 근데 편하려 하고 요령을 부리고 머리를 쓰는 신앙생활, 봉사생활, 사람 섬김 그러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받으심과 평가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자기의 밭과 토지, 재산까지 다 가난한 자 혹은 선교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거룩한 유행이 성령을 따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도 우리도 그래야지. 그리고 다 약속을 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생각하니까 어때요? 드리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정말 어렵고 힘들 텐데 이거 하나님의 곱배기로 갚아주면 좋지만 나중에 하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런 척, 양심에게도 좀 그런 척 하기 위해서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갔어요. 이게 다냐? 예,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주님을 섬기거나 혹은 교회 봉사 및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이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사랑의 깊이와 진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2번 실패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한 청년이 주님 잡혀갈 때 자다가 혼이불만 덮었어요. 즉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저 겉옷 같은 혼이불 안 덮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여 쫓아가다가 주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너도 같은 패자고 딱 잡으니까 그 혼이불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이 말은 홀딱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구라고 안 하고 마가만 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잡혀가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야 살되 이때는 아니야, 이 고난은 아니야 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를 성령으로 지시받아 할 때 이 마가는 수행원이요 돕는 자요 이 노 사도들에게 수족과 같았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능력과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젊은 마가가 엥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잘했죠? 이게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요령 부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저 노인네들이 하면 되지. 피눈물 나는 세월과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마가는 나중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되지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 주의 종이 되어 사명자가 되어 말은 막 우리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위한 수고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피하려 그래요. 아니요. 반면 바울은 어때요? 사랑의 수고를 위한 바보였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해요? 성도들과 자기가 돌보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에 대한 고생, 가난, 고통과 아픔, 심지어는 죽임 이걸 내 몸으로 감당하겠다. 근데 나 그게 너무 기쁘거든. 얘들아 나 이거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랑 같이 기뻐하자. 그러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는 철저히 바보가 된 거예요. 왜 고생을 기뻐해요? 왜 희생을 기뻐해요? 왜 더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해요? 안 그래도 돼. 편안한 목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쪽에서 대접받으며 부귀와 영광 누리면서 교회의 수장으로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정치권하고도 또 재계하고도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위치가. 왜 그런 거 내려놓고 지질이 바보같이 고생하는 거였어요. 진짜 바보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압니까?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것.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당신들 이렇게 선교와 구제를 해서 재물이랑 봉사를 했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 전제로 나를 들을 거야. 그 말이 뭐냐? 곧 순교할 거야. 그 피가 포도주같이 쏟아지는 거야.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즉 이 멍청한 사도는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훨씬 기뻐했는데 미칠 것 같은 기쁨,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감격과 행복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나라, 그런 사람들의 몫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편하려 하고 사랑을 쓰고 깊이 하고 이익관계 따지며 사랑하고 남 섬기고 주의 일하고 여기에는 사랑의 진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디 거룩한 철학을, 가치관을 만드세요. 내가 하는 수고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감당하겠다. 내가 그것을 주 앞에 기뻐하겠다. 이걸 내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만들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인지라 남들이 말하는 행복, 남들이 말하는 평안, 남들이 말하는 누림, 이거 기뻐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 못 가요. 사명자 못 돼요. 주님은 사랑 세상에 못 이루어요. 그래서 행여 내 육체는 편안한 것, 넉넉한 것, 누리는 걸 원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사랑의 수고를 기뻐할 수 있는, 이걸 훈련하고 이 가치를 만들어 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하여 바보가 된 것처럼 나도 주님과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려는 이 각오와 실천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더 깊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감사와 사랑의 꽃,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꽃은 열매를 위하여 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마음, 이 수고는 이제 무언가 하나님 주실 그 열매를 맺게 하여 먼저 이 꽃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건 내 신앙과 내 인생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일의 열매, 그 어떤 은혜의 열매는 주님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수고와 기다림과 재수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이게 이제 열매라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 열매를 주신다 해서, 첫째,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계시게 된다. 내 몸이나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배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과 나의 사랑을 인하여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이 떠나지 않아, 주님이 잊혀지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도 수시로 예수님이 없어요. 혈기 낼 때 없겠지요. 걱정할 때 없겠지요. 미워할 때 없겠지요. 욕심낼 때 없겠지요. 무언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엔 주님이 없겠지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왜? 마음에 주님이 없어. 부딪혀오는 세상적인 것과 불행한 것과 염려할 것들이 항상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이 거룩한 열매 첫째가 바로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계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평안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을 거닐지만 아담을 불러 데이트를 하셨어요. 그처럼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요, 주님은 거기서
나와 거닐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큰 환난과 위험과 고통의 때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 안에서 주님은 어때요? 나와 같이 계셔서 그 불 속에서 나를 건지시더라. 그 불 속에서도 나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돈독히 올려주시더라. 그게 주님 마음에 계신 거예요. 약간의 기억으로 주님이 마음에 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절망이 왔어요. 내가 낙심이 왔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그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일러준 것처럼 나에게 세미한 음성, 호렙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이 뒤에 일어날 일, 이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바로 이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제일 먼저 주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주님과 나의 거룩한 연합 상태가 이게 진실이며 그리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자, 이 말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라도 그걸 다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선포했어. 근데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영적 예언과 지시가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대 라고 한 것이 기울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내가 뭘 했어요? 감사, 사랑의 꽃을 충분히 하나님에 피웠어요. 그리고 그릇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인데, 죄인인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면 다 이루어져? 그럼 그가 하나님이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다 이루어주시는 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위한 금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고 그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요행은 없어요. 살다 보니까 은혜가 왔더라. 아니에요.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열매로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신대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이루어주신대요. 왜? 그 감사와 사랑의 꽃을 피웠으니 그 꽃에 합당한 열매로서 나의 말이,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의 선포가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불 가운데서 조카 롯을 살려냅니다. 엘리야가 선포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동시에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왜? 그 앞에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주님을 위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섬김과 드림과 쓰임이 되고자 합니까? 꽃을 피우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꽃을 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피우십시오. 주님이 그 열매를 조만간
진실하다면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궁색했어. 근데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영성, 영적 상태, 그것이 하늘에 가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1000배, 10,000배 영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개의 분량이었으면 하늘에 가서 그 10개를 시작으로 해서 100개,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나 둘로 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는 어때요? 이 땅에서 만들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그 모습 안에서 계속 올라가 영광도 존귀도 사랑도 지혜도 누림도 그와 같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이 소원 없어요. 나 주님을 조금만 더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닮게 해주세요. 정말 하늘에 가서 주님을 뵙게 해주세요. 나 이 땅에 정말 주님 너무나 그립고 사모하여 주님 닮기를, 주님 알기를,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나누기를. 만약 여기에 미쳐 있다면 앞에 이 부분 감사와 사랑의 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점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 가요. 사람이 아닌, 남들이 보기에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인데 저런데?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등등으로 충만해져 가요. 즉 하나님을 주고 소유케 하고 누리게 하는데 이게 끝도 없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갈망이 없어요? 왜 이 사모함이 없어요? 이러다가 하늘나라 가지? 아니요, 정말 그러다 하늘나라 가요.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주님께서 마치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유하고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가서 6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모든 말씀을 끝맺으려 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솔로몬이 주님이라면 술람미 여인은 오늘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하나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왕비가 60명이요. 자기한테 왕비가 60명이에요. 정식 왕으로서 임명되고 결혼한 사람이 60명이라는 뜻이에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 무술이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충만하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서 독특한 사랑의 대상이라. 당신과 그 사이에 비밀이 없고 경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마치 주님과의 관계가 이 솔로몬의 관계에서 궁녀들 수없이 많은 그 시녀들의 관계에 있어요. 왜? 궁 안에 가춘이 있어. 그리고 솔로몬의 여자 맞아. 근데 시녀.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올라가 후궁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 내 거야 할 만큼 왕비, 왕후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보다 더 유일한 독특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술람미,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넌 이들과 비교되지 않아.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 줄 만큼 사랑한다면 그들 위에 뛰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란 누구보다 영적 경험이 좀 더 많아, 은사가 좀 있어, 이 따위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당신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이어져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보좌 우편 누구며 24장로의 반열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히 채워졌던 그 사랑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저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 이 개념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혹은 우리를 잘못되게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주님과의 이 관계, 바로 주님과의 사랑,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바로 이 주님의 충만함, 이것으로 이어져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사랑이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즉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감사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더욱 여러분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